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명절이 시작되었고 또 명절의 기쁨을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며 명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말을 통하여 볼 때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억만금을 준다 한들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후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기쁘고 떳떳했을까, 뿌듯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축복의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들려졌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말로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로부터 숨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니,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그 죄값을 지고 죽으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을 거야. 너희들이 날 따라다녀도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했다면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을 사시는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남겨두신 거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에 있는가, 확실하게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은 자신을 어떻게 제자들이 생각하는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자 예수님이 이제 되었다 여기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진 다음에도 말을 했어도 제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말씀드린 대로 제자 공동체는 모여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때를 기다렸다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하시고 싶으셨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였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다 담을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크기가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이지 저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다 남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가운데 생명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유대교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죽음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말씀하실 때 동시에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오늘도 21절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콕 집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왜 말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심각하게 저항을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죽임 당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 앞에 이 말을 가로막아 섭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를 목숨 걸고 막아서는 제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방에서 전할 때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 자신의 눈을 빼어서라도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이기도 하고 따뜻한 사랑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런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아서는 거죠. 그런데 저 같으면 야 그래 베드로 너 역시 너 베드로야. 역시 수제다답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번쯤 해줄 것 같은데 그런 칭찬 대신 예수님께서 아주 벼락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표현을 사람에게 쓰는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이 표현을 쓰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가 사탄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 천사와 우리 사람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지만 이 사단, 천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일 수 없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단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죠. 속히 내 할 일을 하라. 이미 그 속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 대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그렇게까지 정말 듣기도 섬뜩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써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사단의 논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논리와 베드로의 말이 똑같았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영벌에 처해서 영원토록 그 죄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값을 사함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논리와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에 사단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단이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나 천하만국이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거죠. 그래 이 시험은 사단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단이 가진 모든 권세는 그야말로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사단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굳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너에게 영광을 줄게. 고난 없는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해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말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치게 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교묘히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 또 심지어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끝났는데도 그 못 박혀서 아직 숨이 거두지 않는 그 순간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유혹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의 멸망이거든요. 그의 모든 지금까지 죄의 권세인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왕노릇 했는데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딱 사단의 논리와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단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성스러운 수제자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고 말씀합니다. 이제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생명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그 귀한 생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인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그 생명 없습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 아니다. 그 생명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그 생명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이 생명을 왜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느냐, 내 생명인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생명인데 왜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또 그렇게 내려놓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하면 그것은 타협이나 또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100%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쓰임이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세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은 것,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다 한들 예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럼 또 한편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 생명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그런 자유가 왜 나에게 없습니까? 하고 고집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생명은 가치 있는 생명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27절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마침내 주께서 다시금 오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값지고 귀한 생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또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든지 먹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가장 귀한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걷게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입니다.